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축복의 5가지 주의사항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은 이 5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글입니다.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첫 번째 개는 복 자체가 아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축복받게 되면 축복만 바라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 축복보다도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왜 축복을 주시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축복을 누릴 만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꼭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복을 받은 후에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자세이기도 하죠. 네 번째는 복을 받은 뒤에 교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축복받을수록 교만의 위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복을 받은 사람은 사명이 더욱 무거움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축복의 주의사항을 요약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올바른 축복 사용 방법이 아닙니다. 주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 목적, 사명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죠. 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이었고, 유대인들의 전설에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우상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믿음의 자리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의 자리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자리에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우리 태명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주제 가지고 첫째는 믿음의 자리, 둘째는 사명의 자리, 셋째는 축복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바로 이 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한 해 동안도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리고 축복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믿음의 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고, 2월 한 달 동안은 사명의 자리에 대해서 묵상했고, 3월 마지막 주일 이제는 축복의 자리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꼭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자리에 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로는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은요,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만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끊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15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인데, 이 축복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일대가 되었고, 그의 아들 이삭은 축복받은 이대가 되었고, 그의 손자 야곱은 축복받은 3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정순자는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축복받은 4대가 된 사람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축복의 가문을 세운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이 세운 축복의 가문은 몰락하지 않고 대를 잇고 이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까지 이어져서 이들은 그 시대마다 축복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로 아브라함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죠. 신약시대도 아브라함의 축복의 삶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축복의 그 놀라운 일이 구약시대로 끝나버렸다면 신약성경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신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이야기가 소환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신약시대 그리고 교회시대에도 본보기가 되는 통일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이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늘날 그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가문을 세운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축복의 가문을 통해서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하는 그 축복의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축복의 역사가 신앙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그 축복을 이어받으며 나의 후손들에게도 축복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가문이 세워지고 축복의 자리에 선 나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얻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주는 것으로 삶을 이어간다는 말이 있죠.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 살 것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돈도 벌어야 되고 안전과 건강과 위한 보장도 갖춰줘야만 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진정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은 베풀고 나눌 때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미 경험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
주변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과 희생이 우리에게 참된 보람과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신앙적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조사에 이런 결과가 나와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이 1년 동안 받는 연봉의 3배 수준으로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돈이나 수치로 따질 수 없는 인생의 만족감과 의미는 무엇인가를 더해질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털어낼 때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덧셈과 뺄셈보다는 나누기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의 신비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사는 데는 2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주는 삶을 사는 사람, 받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무엇이든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눠주고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줄 줄은 모르고 늘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주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받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는 것, 나누는 것은 희생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는 것, 나누는 것, 즉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원리이죠.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의 이익만을 얻으려고 주변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이용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만 좋으면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만큼 다른 사람의 이익,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에게 채워주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구이든지 간에 환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축복의 자리에 섰을 때 나만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축복의 자리에 서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둘째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섬기는 자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죠. 본문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어떤 성도들을 격려하는가 하면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섬김을 실천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을 주목하시고 특별히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특별히 주목하고 계시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듣고 보고도 그것을 오랫동안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과거의 사건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과 다르게 기억력에 한계가 없으세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분. 사람들은 기억해 주지 못하고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잊혀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겼던 봉사, 이미 지나간 것과 과거의 일이기에 성도들은 다 잊어버렸고 목사도 기억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또 현재도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도들을 섬기며 봉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줄 때가 많습니다. 누가 알아주라고 섬기고 봉사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그 일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섭섭하고 속이 상할 때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섬기면 기억해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과거에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 그리고 현재 이제도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가?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특별히 여자들의 이름이 여러 명 기록된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 여자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도 있고 요한나도 있고 수산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에 기록해 두시고 성경을 읽는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다 기록해 두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여자들의 삶 때문입니다. 그 여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의 삶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 누가복음 8장 3절에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바로 이 여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섬기고, 이렇게 섬김의 삶을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그 여인들을 기억하시고 성경책에 기록해 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성도들의 삶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로는 축복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셔야 됩니다. 둘째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섬기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데, 섬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절 말씀 전반부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무엇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그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섬김을 실천하고 산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삽니다. 사회복지관에 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는 삶을 삽니다. 사회에서 이웃에 후배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삽니다.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 섬김에는 종종 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아니면은 회사 이름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는 것, 이름과 그 단체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때로는 베풀기를 원할 때, 물론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건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교회의 이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은 무엇일까? 우리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섬겼다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잠시 기억해 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미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명성 얻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고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고 그를 얻고 싶은 마음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하면서 피눈물 난 노력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명성, 명예, 지위 얻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명성, 그 지위, 하나님 시간에서 바라보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명성과 명예를 얻었다가도 얼마 가지 못하고 추락해 버리는 것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는 날 동안 그 명성을 유지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명성은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명성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귀하게 여김받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자리에 서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되면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섬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김장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인데 재작년 2년 전에 방송의 TV에 나오시면서 아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탤런트 차인표 씨, 신혜라 부부의 신앙적인 멘토가 되신 분입니다. 이 부부의 신앙을 늘 기도하고 지도해 주시고 정신적으로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본래 이분이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두 닦기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후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훗날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분은요, 불치병, 루게릭병에 걸린 거예요. 이분은 몸이 점점 굳어져 가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것은 병이 있는 제가 깊어지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늘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목사님의 얼굴에는요, 항상 미소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식도가 갈수록 자꾸 굳어지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음식을 액체된 거예요. 액체로 음식을 입에다 주입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드시면서 생명을 연장해 살고 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수발하는 사모님은요, 항상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가 퍼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오래 살아야 되고 건강하세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사님의 병을 치료해 주지 않고 저렇게 고통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은 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답니다. 성도님, 왜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를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고 환난하고 있는 이 상황만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받은 축복이,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나에게 왜 물어보지를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얘기합니다. 단돈 2만 원 주고 산 구두통 가지고 구두를 닦기 시작을 했어요. 3,000배의 축복을 누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후원할 수 있는, 자살하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 것도, 파괴 직전의 가정이 회복되었던 사건, 여러 성도들의 얘기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축복에 받은 일들에 대해서는 왜 나에게 물어보지를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분은요, 비록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불행한 삶의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성도십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던 그 사실 하나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전과 소망을 주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은 훨씬 더 많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내가 현재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환경과 그 상황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 그것을 꼭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3분 동안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다시 축복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오늘 저번에 모두가 함께 다시 축복의 자리에 서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해서 반드시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